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황진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필요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을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시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더욱 믿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소서. 항상 봉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공부하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많으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자족한 줄 알았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만하게 분별하니 이것을 갖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이들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와 경건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경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돈은 경건을 방해하여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금생과 내세에 있는 좋은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아니 저는 말고요, 여러분들, 저는 돈 버는 방법이 이제 이것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쓰셔야 돼요. 이 돈을 경건의 연단을 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셔야 금생과 내생에 참다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오전에서는 충분히 살펴내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내지 못했는데, 경건을 잘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내서 돈을 잘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4장 16절에 보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남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는 성도, 이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냐면 남을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이 구원을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경건의 현장, 경건을 연단하고 난 다음에 투입되겠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에 투입되어지는데, 그 투입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구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무엇 하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인과 성도가 좀 구별되거든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안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무교회가 아니라 무형적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인쳐진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조금 달라요. 교인은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과 그 열매를 누려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모여는 있으나 성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여서 표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우영적 교회를 이룬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성도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역할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들, 바로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금생에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해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욜로의 그 표현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겠다. 이 삶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구원자지.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 보고 구원하시라 이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하시니까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그 사람 보고 경건의 연단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위에 생명줄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물속에 빠지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 사람에게 수행하는 능력을 주시든지 건져서 땅 위에 놓으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잘 준비된 것 같고 표현과 어조가 아주 간절하고 이렇다 손 치더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고 그 사람 빠진 것을 보게 하였지 않느냐?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줄을 던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생명줄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함 옆에 있습니다. 주보함 옆에 그 초대장 들고요. 이거 생명줄인 줄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급할 때는 이게 생명줄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줄을 두 사람이 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져 있고요. 두 사람이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던지면 무조건 썩은 밧줄이라도 잡아야 되겠지만 두 사람이 딱 던졌습니다. 그 줄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겠죠.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의 여부에 따라서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은 진짜 신앙적으로 합니다. 말은 진짜 복받을 사람처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았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가나 어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구원한 사람들만 내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참된 복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로 바빠갖고 기도하기보다 다른 거 영상 보면서 오늘 내 진짜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보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사상 체질에 맞는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가? 어느 여행지가 좋을 것인가? 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나도 언제 한번 성지순례 이 터키, 튀르키예 한번 가야 될 건데 이러고 있으면요. 자녀가 물에 빠져도 부모님이라도 그 줄 안 빠질 겁니다. 제가 진짜 강한 의조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장 딱 들고 딱 줘보면 압니다. 내가 그동안 경건의 훈련을 살아온 사람인가? 입으로만 떠는 사람인가? 저는 관계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관계가 돼야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 주고 티슈 줬더니 그 사람 오더라. 물론 이 열매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흔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해라 하니까 초대장 주니까 이거 전달하겠다 이러면 전달하고 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급할 때는 튜브만 던져주면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서에 나오는 그 신법 기움을 받은 자 아무개가 던지는 그 생명줄과 보아스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룻이 목도한 그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아스가 던졌을 때 어느 줄을 잡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터 하나님 보고 구원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옆 사람 보고 구원해라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로만 구원하겠다 하지 마시고, 네 번째, 초대장만 주고 이걸로 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왜 룻기서의 보아스가 룻이 등장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그 소년들이 보아스의 말이라면 수용하는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의 가장 큰 이익, 6절에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실은 이 번역의 순서가 좀 달라요. 정확한 헬라어의 본문의 흐름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건의 가장 큰 이익, 유익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족은 어떤 것이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위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집에 있습니다. 입을 것이 집에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족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풍요나 빈곤이나 비천함이나 나를 귀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냐면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데 만족이 되면요. 무엇이냐면 경건의 연단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요. 무엇이 되냐면 나에게 있는 이것이 만족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요한 기도문인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부분에 시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입은 것에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의 유혹을 받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딱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천 애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면 자족함을 딱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삶이.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인데요.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 중에 음식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다 유혹받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인데 음식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은 복이 되겠죠. 여러분, 술, 담배가 사실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복된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술, 담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땡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맞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면 당신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당신 술 한 잔 더 하면 죽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이겨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그 담배 흡연실 있는 데 가봤더니 폐암 걸리신 분도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간암 걸리시는 분도 술 마시고 있던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못 끊어내기 때문에. 그걸 끊기만 하면 진짜 유익한 줄을 아는데 그걸 못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게 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경건의 연단은 어디에 있냐면 말을 가지고 싶은데 말을 연단되어서 안 가지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이 너무 대우받는 세상이고 이것만 있으면 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1년 예산이 충족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면 이 유혹에서 지켜내는 것이 솔로몬의 나라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 엘련하게 하죠.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작은 아이로 있다가 그 말은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이 금과 은을 많이 모아서 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얻은 자리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가난한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되죠. 성령 되시면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 물론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높아지기 못하도록 아니면 높아졌다가도 낮아지도록 하는 악한 권세의 유혹과 박해와 미혹이 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보자. 솔로몬이 은과 금을 취하고 아내들을 취하고 영토를 취하고 그리고 말과 병거를 취하기는 취했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더 가지고 더 가졌지 않습니까? 정점에서 더 많은 금,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무기 이렇게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김으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빼앗김으로.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는 하지 말라는데 그 일을 해서 손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가장 많은 자리에 있다가 모든 것이 털려집니다. 탈탈 털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한 가지만 딱 은혜로 놔두게 됩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라고요? 솔로몬이 진짜 다 빼앗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지파가 남네? 이게 솔로몬에게 있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탈탈 털려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남겨준 그 말씀에 지금이라도 듣고 순종하면 작은 아이였던 내가 다시 존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의 상황을 있다가 좋은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해야 되는데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금을 취하거나 아내를 취하고 땅을 취하면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낮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히 낮아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들려진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담이 그걸 딱 들었듯이 그 원시 복음이란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거 안 들으면 멸망하고요. 들려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직접 행하여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에. 또 풍요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요즘 정신과 같은 것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옆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금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움을 자아내며 잘 살아가니까 우리도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돈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불순종하면서라도 가졌더니 이것도 싹 다 빼앗기게 됩니다. 곡식을 1년 농사를 지어놨는데 악한 권세가 와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저거 이제 수확해가지고 진짜 하는데 악한 권세, 주변에 있던 나쁜 나라들이 와서 싹 다 들고 갑니다. 우리들의 거처가 어디로 변합니까? 산이나 굴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연단됩니다. 연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 행해야 된다. 그런 역사적 굴곡을 가장 많이 겪은 인생도 있겠지만 나라가 어디죠 아십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딱 쓰고 딱 붙이고 딱 내고. 뭐 새기는지 아십니까? 말씀. 태필라 이런 데 뭐 넣습니까? 말씀 넣는다고요. 말씀. 뭐 하겠다고? 말씀이 나와 연합되어지면, 묶여지면 이 연합을 통해서 자기가 살겠다. 자기의 나라가 살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럼 지혜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잘 살 때 이스라엘의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보다 훌륭한 나라가 되겠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할 때? 경건의 능력을 갖출 때. 경건을 유혹하는 돈이 있고 경건을 유혹하는 금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에게 물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가는 그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오고 그 수많은 금과 은, 그리고 애굽에 가서 들여온 말과 병거, 그리고 수많은 파라오의 딸부터 암몬, 모압 족속, 에돔 족속까지 전부 다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서 연합시키고 연대시키고 동맹 맺었는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여인을 사랑함이 내 나라가 무너지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그 말과 병거는 내와 내 가정과 나라를 지킨 무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자리에 설교 다 듣고 나가가지고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일들을 해야 될 때 돈의 유혹을 받아서 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을 해야 될 때 건강의 유혹을 받아서 하지 못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통장 잔고를 더욱더 지키는 일이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에 안 나가서 말씀 안 듣는 것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심하게 믿으면 집에 있는 돈을 들고 가갖고 헌금하게 되는 일이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광신도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 그러니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잃어버린 바 되어지게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잘 한 사람의 가장 귀한 열매, 솔로몬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다윗이 살아갔던 삶처럼 전쟁을 치르는데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들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은 말들이 생기면 힘줄을 끊으리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은 금과 은이 생기면 그 금과 은을 끊어버리리라 결단하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높이는 금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전에 바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뭐 복권에 걸려서 교회에 바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로또 번호 잘 받아갖고 하나님 좋은 꿈 주셔갖고 숫자가 몇 개 합니까? 그게 6 두 숫자가 맞아야 됩니까? 아무튼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어떻게 경고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금이 많아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잘해 주셔야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돈. 요즘 시대도 분명합니다. 이 기록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돈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잘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돈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 설교했다 그랬죠. 청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뭘로 보면 아냐? 너희들 지금 결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냐? 너희 돈 많이 벌어야 자녀 놓을 수 있다고 돈부터 벌고 안정을 가지면 자녀 놓겠다 생각하지 않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놓고 많이 번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생각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결혼한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뭘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 계획을 내년에,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이 낳겠다. 키울 돈이 없어도, 내 집 장만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부부인데 믿음의 거룩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겠다. 하나님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했으니 그 말씀 의지하면 놓겠다. 아멘. 진짜 청년들이요, 걱정돼서 아이를 못 놓으세요.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돈도 없는데 아이 낳으면요, 남편 무책임한 남편 만들고요. 돈도 없는데 아이 낳으면 너는 무슨 대책도 없이 아이를 이렇게 놓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 행복한 인생에 그 아이 들으면 나는 책임져 줘야 되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걸림돌 되면 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체계가요, 솔로몬만 욕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일 바쁘고 내 사업 바쁘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안 살피고, 그렇게 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좀 내버려둬도 되겠어요. 저도 이 세대가 결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내버려둬도 되겠어요. 자녀 그렇게 안 낳아도 잘 될 것 같으면 내버려두겠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솔로몬을 낮추는 방법과 같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 같이 열지파가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이 건사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존귀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면서 놓을 수 있는 데까지 놓고,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결혼해라 하면 어릴 적부터 결혼하고, 어릴 적부터 너의 아내가 된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하면 아무리 나중에 힘있고 유력해지더라도 조강지처가 이제 힘도 없고 무력해지고 또 못생겨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해서 하는 결정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돈이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돈을,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못 걷는 자들에게 걸을 수 있는 좋은 장비도 사줄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만들 정도로 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좋은 것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손에 있을 때 남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사용하면 보아스가 유력하고 존귀해졌던 것처럼 그 사용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유력하고 존귀하고 유명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경건을 보게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솔로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금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는 금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정기 제주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순서와 실황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